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수선한 세대에 살지만은 어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평안한 가운데서 주의 평강 속에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다시 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어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규례를 따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적 건강과 원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주어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신령하게 가장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있으므로 오늘은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있으므로 오늘은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있으므로 오직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게 하사 하루 종일 우리 입가에는 찬송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 하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만날 동안 잘못 산 것을 우리가 늘 후회합니다마는 주여,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사 싸우니 오늘 이로부터 남은 시간은 어떠한 복잡한 소리를 들어도 동요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설사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혹은 비방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는 사랑받고 인정받는 생을 살게 하시고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나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보화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과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흔히 성공했다고 하는 생을 살아본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남은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살기 위하여 살기보다 이웃을 섬기며 살고 삶으로부터 받는 칭찬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거룩하신 우로부터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사는 오늘과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바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말씀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귀한 말씀을 그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믿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는 귀중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의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귀한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줘야 할 사람도 많고 베풀어야 할 사람도 많고 도와야 할 기관들이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넉넉하게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또한 도와야 할 시간에 손이 비어서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선한 일을 주저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겸손히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우시고 주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세워준 분들을 굳게 세워 믿음 위에 세워서 겸손하게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혼란과 진통과 이 무질서가 밝은 미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의 마음속에 정직함과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사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맡겨진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사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이나 병원을 맞아 완성하는 일, 또 나아가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북한을 조용히 열 수 있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서며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모두가 다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거룩한 역사가 어서 속히 우리 눈앞에서 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혹은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봐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잠시도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거룩한 역사에 쓰여지는 기쁨과 감격에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9장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로 4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 저희가 다 그 행하는 모든 일을 기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내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나 이는 저희도 깨닫지 못하며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의 변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계우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의 한 사람 중에 가장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보면 상당히 아주 심리학적인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혼을 변화하셨습니다. 간단한 사건이지만은 엄청난 의의를 가진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놓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겠는데, 그리고 제자들을 여기서 떠나가게 됩니다. 제자들만 남겨두게 됩니다. 저들이 이제 예수님 하신 일을 대신하면서 한평생을 살다가 모르지기 모두가 다 순교를 하게 되겠는데, 이런 계기에 미래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앞에 있을 영광을 미리 경험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장차는 이렇게 될 것이다. 장차 너희에게 주어질 영광은 이러하다. 이러한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 그야말로 리틀 파라다이스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된 미래를 잠깐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환등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잠깐 번쩍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감기였던 것 같은데, 이런 영광된 시간을 보고 내려오는데 예수님 말씀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죠. 이건 너희들의 가슴에 담아두고 그리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질 그 각오를 다시 하라.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건 너의 속에 있는 깊은 체험이요 간증이어야 한다. 그것을 그려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비밀 지켰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하면 뭐 입이 부러진다든가 하면 몰라도 이 감격을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내려오자마자 자기의 그 같은 동료 제자들에게 굉장한 일이 있었다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든 안 했든 하고.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이 9 제자가 요새 말로 삐졌어요. 왜냐고? 왜 3사람만 데리고 갔냐 이거죠. 우리가 12 제자 다 같이 해야지. 봐도 보고 경험해도 해야지. 왜 3사람만 주도키 데리고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만 데리고 갔잖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없이 불쾌한 거예요. 이러한 순간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사람이 시기 질투에 빠지면은 귀가 멉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마음 문이 닫힙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하지만은 죄도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 짓는 죄가 있고요, 믿는 사람이 짓는 죄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짓는 건 그저 먹는 거, 입는 거, 혹은 소유에 대한, 물질에 대한 거, 육체에 대한 거, 이런 거, 정욕에 대한 거겠지요. 그러나 이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원망죄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가 원망죄거든요. 어떤 경우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심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요, 반항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원망이에요. 그보다 더 높은 죄,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이게 바로 시기라고 하는 죄다. 시기, 질투, 올시다. 그리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이 얘기를 생각하며 혼자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름을 제가 기억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유명한 수도사가 광야를 지나갑니다. 거룩하게 지금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례의 길을 가는데 마귀들이 그를 시험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돈으로 시험했습니다. 명예로 시험했습니다. 여자로 시험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험을 걸었는데 까딱도 안 해요. 돌아다보지도 않아요. 그래 여전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꼬마들이 걱정이 돼. 저걸 어떻게 해야 넘어뜨리느냐. 그러니까 마귀 대장 사탄이, 야, 이것들아 물러서라. 내가 시험하는 걸 봐라. 그리고 갔어요.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 했는데 수도사의 얼굴이 확 달라지더랍니다. 시험에 빠졌거든요. 그 빠지는 걸 보고 다른 꼬마 귀신, 도깨비들이, 마귀들이, 이거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해? 내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가 됐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보세요.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런 주교 높은 명예를 가지게 됐다 하니까 형이 질투가 났어요. 유리기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대개 보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시질투를 자기가 몰라요.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젖어서 이건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러나 한참 빠져내려가 보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제 정신이 획 돌아가고 말아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들지 못해요. 들려지지 않아요. 아예 해석을 해 주었어요. 예?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더라. 시기 질투가 작동을 하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시기 질투라는 건 참 이상해요. 남과 같길 바라는 시기가 있어요. 우선은 남과 같길 바라는, 모든 사람과 같아지는 것. 남이 가졌으면 나도 갖고 싶고, 남이 알면 나도 알고 싶고, 남의 아들 대학 가면 내 아들도 보내야 되고, 남이 좋은 옷을 입어도 입고 싶고, 그러죠.
남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못 가지면 아주 괴로운 거예요. 남과 같지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다만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저희 교회에서 당회를 모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보통으로는 말하면요. 저녁에 모이던가 하면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교인들 다 있는 데서. 전에 내가 그렇게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오늘 저녁 당회 모입니다. 장로들 예배 마친 다음에 어느 방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는 장로님들 교회 나왔다가 모여서 당회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걸 안 합니다. 이러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자, 이제 말하기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많은 모임 자리에서 장로님들 다 모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로님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예? 장로님들은 또 어깨에 힘을 주고 먼저 가라고 나 당회 모이고 갈게 딱 이러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물론 자장로가 아니니까 당회 아니지만도 그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몹시 불편해요. 나도 이거 언젠가 장로 돼야지 기분 나빠 못 살겠다 이런데요. 그래 된다고요. 이 사람은 이 기분에 죽고 사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전화 통지로 해서 조용히 불러드리고요. 그 우리가 광고를 안 한다. 그것도 제가 나 따르면 크게 배려한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많지도 않은 12제자 다 데리고 가지. 왜 셋만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 세 제자는 우리가 보통이 아니지. 이게 12 중에도 다 같은 게 아니야. 나는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그 빈들이 있던 아이를 고쳐 주었어요. 귀신 나가게 해줘, 깨끗하게 해줘. 모두 깜짝 놀라고 기이 여기더라. 기이 여기, 아주 신기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감동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 자기 페이스를 잊지 않았습니다. 확 돌려서 인자가 여기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음에 여두라.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 꼭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을 때 꼭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다. 일이 잘 될 때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는가?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이 존경받을 때 5,000명을 먹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까지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빠져나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요. 이걸 아셔야 되고요. 오늘 이같이 영광을 누리는 순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많은 사람이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 높이 존경하고 깜짝 놀라고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그런 그 성원을 얻을 때 예수님은 바로 돌아서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십자가를 잊지 마라.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광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다. 순간순간 십자가를 잊지 않았고 또 저에게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도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들릴 리가 없지요. 지금 시기 질투로 가득한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너 세제자 뭐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해서 다 된 것처럼 생각 마라. 서로가 웃자리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게 문제올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아주
정치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외교를 해요, 요새들. 아주 어머니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게 해주세요. 사리다툼을 하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12 중에 하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만족지 않아요. 12 중에도 어느 쪽이냐? 우편이냐 좌편이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집착하는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그 귀중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될 리가 없지요. 전혀 이해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합니다. 현장 교육인데요. 자, 이거 어떡하겠어요? 시질투로 내가 크냐 자리다툼을 하고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어요. 보니 누가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특권 싸움, 자리다툼 싸움, 서열 싸움 이걸 아시고 그 다음에 보니 저희에게 이르시되 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는 사실 소중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사소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 어린아이들이 시끄럽다고 하거든요. 야 시끄러워 저리 가.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 하는 일은 유치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사소하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소외당하는 게 사실이에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중일하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는 건 그야말로 어느 한 구석에서 조용하게 봉사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게 신문에 날 일이 아니에요. 또 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어린아이 취급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한 것, 어느 구석에서 일하든지 사소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위치를 만족하라는 거죠. 어린아이 취급받듯이 야 저리 가라 그런 그런 정도로 혹 소외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대우를 받기 원하는 겁니까? 내가 대우 대접받는 거 만족하고 있습니까? 거기 문제가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 취급받듯이 해서 내가 전도한다고 봉사한다고 이렇게 애써도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는데도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도 않아요. 바로 그 마음에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참으로 어린아이들은 높아지는 걸 원치 않아요. 또 높아지리라 생각 안 해요. 그대로 만족해요. 그 작은 행복에 만족해요. 어떤 때 조그마한 상 하나 입에 물고 만족해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심지어 물을 주어도 둘 같지도 않아요. 하나만 가지.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그래. 욕심도 없고. 자, 그러나 사람들이 또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소외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듯이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시기와 질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혹은 사소하게 여기고 등한히 여길 때 내가 등한히 여김을 다 받았다고 불만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말 속에서 만족해야 됩니다. 하찮은 일을
맡아서 거기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 더 큰 일, 더 좋은 일, 더 굉장한 일, 더 영광된 일, 더 높은 일,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하겠다. 이분이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가 있죠. 어린아이와 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예. 우리 교회에 이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그 유치부나 이런 분들, 그 봉사하는 분들을 내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앞치마 두르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그쪽으로 생각을 돌리라. 웃자리, 높은 자리, 지위, 지도자층에 그거 잊어버리라.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영접하는, 주의 이름으로 영접한 그런 자세로 주의 일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훈입니까? 우리는 너무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한 일만 일처럼 생각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같은 것은 일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오늘도 어린아이 같은 이 봉사하면서 그 아이들을 코 닦아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하지만 그 마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하라. 높은 자리 생각하지 마라. 시험에 빠지거든. 큰 시험에 빠져요. 잊어버리라.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작은 마음,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그리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오늘도 아주 마음을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